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박대하지 마시고,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을 그때에 그 주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응답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리.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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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보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무엇냐 그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로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만복하였네 속에 던질 풀도 귀리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어리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시구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존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분선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밤에 연보합니다. 또 목적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십자가의 강가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라.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4년 정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킹스맨이라는 영국에서 활동했던 스파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안에 나오는 대사들이 명대사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스파이 영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아마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대사가 그렇게 유명했느냐?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매너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문장 한 문장으로 영화가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영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매너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어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매너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리고 더 윤택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그 생활 방식 이걸 매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투, 또 얼굴의 표정, 손짓, 앉는 자세, 또 걷는 자세에 따라서 스타일과 또 옷 스타일 등 여러 가지를 가리켜서 전체적으로 매너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이것을 집어서 먹습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의 매너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으로 음식을 떠먹는데 뭐든지 다 떠먹습니다. 손으로. 근데 그것을 수저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참 미개한 나라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이 음식을 먹는 미풍양속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정식을 먹는다. 그런데 그 한정식을 먹는데 인도에서나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이 손으로 그것을 집어먹는다. 이거는 이제 매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한정식을 먹을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보는 사람에게나 또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지키는 그런 생활 양식, 그것도 한 매너에 포함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우리가 볼 때는 속옷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생활하는 부족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나라는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속옷과 같은 옷을 입고 아예 입고 있지 않는 원주민들도 참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아프리카의 날씨가 무덥고 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매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와 같이 옷 입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너 그렇게 옷을 입느냐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는 만약에 속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풍기물란죄가 됩니다. 경범죄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그리스,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같은, 그리고 보스니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그들은 인사할 때요, 만나면 서로가 볼키스를 합니다. 볼에다가 서로 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볼키스를 해요. 어떨 때는 동성끼리도 그렇게 하지만은 남녀가 그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일상적인 매너예요. 근데 만일 이 똑같은 행위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수단 그리고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볼키스를 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 그러면 바로 경찰에게 수갑 채워집니다. 그거는 그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큰 신뢰가 되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게 그 나라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각국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매너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시민권이에요. 그 시민권을, 어느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그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 거예요. 도리가 있는 겁니다. 생활 양식, 영적 생활 양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 시민이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해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 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가, 되어지지 않는 일인가를 먼저 우리는 따져봅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의 매너가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매너, 즉 일상적인 삶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바로 오늘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기 어려우면 딱 이 두 문장만, 두 마디만 기억하십시오. 함께 살아가라.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금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은 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함께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늘 시민권자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나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매너를 갖추고 살아가십시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매너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 자, 보세요 한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다. 그런데 이 서다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거를 번역하면 굳게 서라 이 말이 돼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때로는 믿음이 유혹을 받고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형제들 떠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 있으라. 바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용어로 설명하면요. 적들이 두렵다고 탈영하지 말고 영적 전우들과 함께 끝까지 전선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요. 탈영을 한 병사들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숫자로 250만 명이나 전쟁이 무서워서 총소리가 무섭고 포탄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탈영을 했던 숫자가 2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입니다. 근데 250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들은 전쟁이 두려워서 그 전쟁을 이탈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어요. 벌써 전쟁이 시작한 지 988일째가 되는 거예요. 오늘로 딱 따지면 988일째가 돼요. 근데 초기에요. 러시아 병사들 계속 우리 외신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러시아 군인들의 진영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그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 두렵고 떨리고 춥고 배고프고 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탈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것도 상당수 많은 군인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젊은 아이들 15에서 18살 정도 되는 이 학도병들을 막 끌어다가 전쟁에 내보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러시아 전쟁에 병사들이 탈영을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좀 마음을 함께해서 싸우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에도 전쟁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자체가 전쟁일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자녀 키우는 것이 전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거 정말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전쟁터와 같을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이 곧 전쟁의 전쟁터일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남는 것이 곧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과 같다라는 이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게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혼자가 아닌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곧 내가 너희 곁에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만 챙기려 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 그대로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전우들과 같이 전우의 목숨을 앞뒤로 지키는 그런 병사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구원이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함께 서서 나가서 전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소중한 전우를 바라고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우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은 그 전우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거기에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치지 말고 함께 끝까지 믿음의 전선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살아야 내 전우도 지킬 수 있고 내 형제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예수님 말씀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참 신비한 이치가 숨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택하는 자를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는 오히려 그의 목숨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3편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내용에 가만 보면 좀 병사들이 너무 적군이 많고 적패가 많고 자기들은 너무 왜소하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나섭니다. 왜군의 엄청난 숫자와 그 배들을 보면서 기가 죽어요. 자, 그때 자기 배들의 군사력과 또 자기의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을 보고 모든 병사들이 사기가 죽어 있을 때에 자, 그때
막 병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육지로 다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육지로 도망가서 살수풍리만 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정말 요동치는 조선의 군사들을 보고 소리치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을 향해서 외치는 음성이에요.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요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명량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 조선 수군 앞에 섰던 이순신 장군의 정말 우렁찬 연설이었어요. 병법에 이르기를 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벌벌 떨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난중일기에 실려 있는 실제 기록입니다. 난중일기는 뭐라고 썼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난중일기의 그 내용이 이순신 장군이 직접 이 일기에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왜군들은 그 막강 왜군을 상대로 정말 보잘것없는 전투력으로 그 전투력을 가지고 그 왜군들을 무찌른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수차례나 승리로 이끌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오해하느냐?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낫다라는 표현보다는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라는 말보다 중요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기 편합니다. 자,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개인적인 야망이나 속임수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보다 형제들 더욱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매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지, 저 사람이 더 정말 멋지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더 중요하지, 소중한 존재지 라고 우리는 이거를 바꾸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가져야 할 매너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왜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평가했을까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아니면 배움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라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 주변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트러블 메이커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다 다윗에게는 트러블 메이커와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말할 수 있었던 내용은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그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다윗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단순히 내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서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 자신의 그런 일, 또 나 자신의 비즈니스, 또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내가 챙겨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문제가 바로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형제들 사정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바로 그게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사용된 돌보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돌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좀 자세하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형제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함께 소중히 여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매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올바른 매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보다 더 그 형제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런 여건, 이런 것들에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번 삼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붙여주신 영적 전우들,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교인들 모두가 영적 전우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전우를 두고 도망치는, 이탈하는, 타령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자는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죽음의 자리를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어도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살리는 길,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살리는 길, 바로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매너, 함께 살아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병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함께 살아가라 하신 이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영적인 전우들을 향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